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불러줄 례가를 지어라. 너는 이렇게 불러라. 너의 어머니는 누구였느냐 하사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있으면서 젊은 사자들 틈에서 제 새끼들을 기르던 암사자였다. 그 새끼들 가운데서 하나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니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서 이집트 땅으로 끌어갔다. 암사자는 새끼를 기다리다가 희망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제 새끼들 가운데서 다른 것을 하나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어울리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며 그들의 거처를 모두 파괴하니 성읍들이 황량해지고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의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황폐해졌다. 그러자 이방 민족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 여러 지역에서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잡아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어 철창에 넣어서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 들리지 않게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내 어머니는 내 포도원 안에 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 가운데 가장 센 가지가 통치자의 통치지팡이가 되었다. 그 하나가 굵고 큰 가지들보다 더 높이 솟았고 많은 가지 가운데서 우뚝 솟았으나 그 포도나무가 분노 가운데 뽑혀서 땅바닥에 던져지니 그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그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 이제는 그 나무가 광야에 가물고 메마른 땅에 심겨있다. 그 가운데 큰 가지에서 불이 솟아나와 그 가지와 열매를 태워버리니 통치자들의 통치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은 례가인데 사람들이 부르고 또 불렀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자는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은 없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마치 멀리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광경을 구경하신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에 죄에 대해 분명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자신의 자녀가 그 심판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훈계하며 벌을 주고 나서 그 자녀가 울며 아파하는 모습을 그냥 당연히 여기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에 함께 아파하고 또 안아주고 다시 타일르듯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신음하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더욱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기를,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잘 담겨 있는데요. 오늘 에스겔서 19장은 1절에서도 알 수 있듯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가입니다. 애가는 장례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슬픈 노래를 다윗 왕조의 임박한 멸망 앞에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애가에 등장하는 암사자는 다윗 왕조를, 두 마리 새끼 사자는 각각 유다 왕 여호아스와 또 여호아긴을 가리킵니다. 두 왕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로 표현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백성들을 억압했기 때문이에요.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시던 이 사자들은 결국 잡히게 되는데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여호야긴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왕들로 인해 다윗 왕조를 잇던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에가의 후반부인 10절부터 14절의 말씀에는 포도나무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물가에 심겨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교만의 길을 걷게 됐죠. 11절에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인다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뜻과 경험을 의지하며 교만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은 그 결과 12절 뿌리채 뽑혀 동풍에 마르고 척박한 땅에 심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동풍에 마르고 척박한 땅에 심겨진 이 상태는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의 비참한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메마른 땅에 심긴 나무와 같이 비참한 삶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 역시 멸망의 길을 걸으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 사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이 다른 강대국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그들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어리석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에갈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아담의 때부터 아브라함을 거쳐 야곱의 시대에 번성하여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건져내신 백성들, 광야 40년의 시간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신 백성들,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하신 백성들, 더 나아가 이제는 민족이 아닌 강대한 나라로 성장케 하시고 온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르시고 업으시고 키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택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스라엘에게 복에 복을 더하셨죠. 그러나 지금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져서 처절하게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단순히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양육하며 인도하신 그 순간들이 떠오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에스겔의 애가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그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의 곁에서 아파하고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들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지날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애가를 부르실 만큼 아파하시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 계시다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 중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곁에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장 아파하시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각하는 하루를 살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